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절기로는 대림절이라고 하는데요. 첫 주가 오늘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와 에베소서를 가지고 이 본문에는 주보에는 예수님의 선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는 그리스도 선물 이렇게 선교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선물이나 그리스도의 선물이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항상 신앙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이 자주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신앙 고백의 가장 핵심이고 정수라고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는 어원적으로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바로 히브리어의 메사이아, 메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의미인데요. 해방자라는 의미도 있고요.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기독교인들, 우리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은 아직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를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 일상은 어떠합니까? 우리 일상 속에서는 그 일상에 얽매여 살 때가 많고 때로는 우리의 욕망을 쫓게 되고 우리의 계획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답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를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맥락에서 나왔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를 향해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대목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죄의 종,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선물, 예수님의 선물, 그럼 선물은 무엇인가요? 신약성서에는 두 가지 헬라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레아, 따라해볼까요? 도레아. 또 하나는 카리스마. 이렇게 두 단어가 있습니다. 도레아는 무료로 아무 대가도 없이 상대방에게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카리스마는 무엇인가요?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 은혜를 의미합니다. 선물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남에게 인사나 정을 나타내는 뜻으로 물건을 전해주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선물도 있겠지만 무형적인 선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가운데는 교환의 의미가 있어요. 주고받는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질의 교환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의 교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교환할 수도 있고 장소를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주고받는 것은 어쩌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연결해주는 매우 자연적이고 일반적인 현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 젊은 신혼부부가 올 초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노크를 하더니
인사차 케이크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귤박스를 하나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고구마가 있다고 또 챙겨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이 신혼부부에게 작은 선물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선물은 고마움을 표하는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예수님의 선물, 그리스도의 선물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Gift which Christ gives us.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주님께 어떤 선물을 받으셨나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위치, 우리의 노력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시나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숨 쉬는 것조차도 사실은 감사한 일입니다. 가족의 건강, 가족의 합격 소식, 가족의 승진, 가족의 결혼 등 축하할 일이 있을 때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제목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 프린스턴에 도착했을 때 아는 분이 없었습니다. 아는 분이 없으니까 아무리 좋은 공간이라도 척박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도시가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우리 담임 목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대도시에만 살다가 작은 도시로 이사를 오니까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추운 겨울에 따뜻한 집에 있어서 감사하죠. 가족과 함께 있어서 감사한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성도님들과 예배를 드려서 또 감사하고, 성가대에서 함께 찬양을, 영광을 드려서 감사하더라고요. 또 오늘 이렇게 부족한 종에게 말씀 전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선물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 우리가 드리는 선물이 있습니다. Gift which we give Christ. 그리스도께 우리는 어떤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선물을 드릴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받고 싶으실까요? 장로교 신앙고백서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창조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Glorify God.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 신앙 가운데 자랐습니다. 그래서 교회 활동을 비교적 열심히 한 편입니다. 제가 가장 처음 했던 교회 활동은 성가대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목사가 되기 전까지 열심히 하였습니다. 멸례 활동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멸례 활동과 성가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도 만났습니다. 설교 내용으로 적당한지 잘 모르겠어요. 은행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목회자가 되니 제일 아쉬운 부분이 성가대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성가대도 하고 싶고 설교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목사가 돼야 될까 말까. 성가대를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돼서 설교를 전하는데 그 앞에 바로 또 성가대까지 하면은 은혜가 안 되겠지. 어렸을 적 초등학교를 다닐 때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서 뭘 하죠? 성극을 많이 했습니다. 어렸을 때요. 새벽 성도 돌고요. 저는 초등학교 때 가장 기억나는 그런 성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맡은 역할이 요셉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 쓸 수도 있죠. 더 좋은 거는 대사가 없어요.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가요? 막상 연극을 할 때 저도 모르게 너무 긴장을 했어요. 대사가 없이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되는데 무심코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신 선생님과 친구들을 아주 당황스럽게 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되는데 동방 박사들이 막 오니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혹시 선물을 가지고 오셨으면 저에게 맡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큰 사고를 쳤죠. 어린 저에게는 그것이 저에게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 드리는 선물이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선물은 예수님이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선물이다. Christ is the gift. 11월 말에 추수감사절 시즌이 지나자 12월이 되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멋있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점등식도 하는 것을 주변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의 고귀한 지위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죠? 이 낮은 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바로 양들이 먹이를 먹는 구유 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양식, 우리의 영적 양식으로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양들이 구유의 음식을 먹듯이 우리가 성찬식에서 또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듯이 우리의 양식으로, 온 인류의 양식으로 예수님은 이 지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분량에 따라서 선물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임집식이 있습니다. 교회 일꾼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그런 예배가 있는데요. 교회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보이는 교회가 있고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비저블 처치가 있고 인비저블 처치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 드리는 이런 예배당 또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무엇인가요? 바로 성도님들의 모임, 기도 모임,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을 의미합니다. 성도님들께서 멀리 미국에 와서 왜 굳이 한인교회에 출석하고 계신가요? 아까 장로님께서도 그런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왜 그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굳이 한인교회에 출석을 하실까요? 물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저도 20년 전에 미국에 와서 유학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신기하고 흥미롭고 풍성하더라고요. 한국에 오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언젠가 마음 한구석에 항상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요. 왜 그럴까요? 익숙했던 고향을 떠나서, 조국을 떠나서 외국에서 서투른 언어로 공부를 해야 했고 일을 해야 했고 또 자녀를 키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익숙한 고향을 자이나 혹은 타이로 떠나는 인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 우르를 떠나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떠합니까? 요셉 역시 자인은 아니었지만 이집트에 들어가 갖은 고생을 하다가 결국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 높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보좌 옆에 앉을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었는데 지극히 낮은 이 세상에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도, 요셉도, 예수님도,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다니엘조차도 포로로 끌려가 이국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혜롭게 살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분들에게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니엘도,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시련과 난관이 그분들 앞에는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욥과 같은 의인도 시험을 당한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않습니까? 따라서 미국의 한인교회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한국어로 서로를 위로하며 사랑하는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육을 받은 2세들 그리고 3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한국인이면서도 미국인으로서 미국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심어주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중간 선거는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년 만에 뉴저지에서 36세의 젊은 한인 2세가 하원 의원으로 당선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미국의 정치가들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정당을 떠나서 그들에게 지혜와 건강 그리고 용기와 소망이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이며 문화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나눔과 섬김의 정신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듯이 우리는 우리 주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변이 어디일까요? 가족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가족 안에서도 작은 기쁨을, 슬픔을 계속 나누어야 합니다. 소통해야 합니다. 아픔은 나누면 나눌수록 어떨까요? 가벼워집니다. 하나님과 나누시고 옆에 있는 교우들과 나누시고 주의 종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쁨은 어떤가요? 기쁨도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기 나름입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 없고 항상 행복하고 기쁠 수도 없는 부족하고 그리고 유한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까요? 때로는 뒤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옆을 쳐다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며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간구하시나요? 저는 보통 이렇게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금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제가 아내한테 그런 말을 좀 해요. 다 이루었다. 여보 왜 그래?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받은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리스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조목조목 간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무엇을 달라? 어떻게 해달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받은 은혜는 족하다라고 답변하실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편지로 그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전할까요? 요약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오늘 대표기도에서도 많이 언급된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예수님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11절과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많은 사람들을 왜 세웠을까요? 다음 주에 교회에 일꾼을 세웁니다. 이런 일꾼들을 왜 세울까요?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한두 명의 리더가 앞장선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의 지체, 바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손발이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일은 목사님이 하실 수 있고 다스리는 일은 장로님이 하십니다. 교회 살림은 보통 안수 집사님들이 하시고 성가대는 매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끝나나요? 성도님들 오시면 안내를 해야죠. 우리 교회는 특수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표지판도 매주 세워야 합니다. 예배 후에는 정리정돈하고 청소도 해야 되겠죠. 예배 순서 찬양대회 할 때 이 PPT는 그냥 만들어질까요? 뒤에서 어느 분이 계속 수고하고 계신 겁니다. 때로는 처음 교회 방문하는 분들에게 교회를 알려야 합니다. 때로는 차가 없는 분들 라이더도 해줘야 합니다. 또 한 주일 전부터 장을 봐서 또는 음식을 주문해서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예배 순서를 잘 준비해도 여기에 예배에 함께 참석하는 분들이 없다면 은혜 충만한 예배를 진행하기가 쉽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배 함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박수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본질은 보이는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믿는 자들의 모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분량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봉사를 잘한다면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축제와 행사들이 여러 개 진행됩니다. 저희가 지금 렌트하고 있는 이 학교에도 보니까 한우카와 관련된 촛불이 세워져 있는 것을 제가 트리 옆에서 보았습니다. 기독교에서는 6세기부터 교회 절기로 대강절, 어드벤트, 온다는 뜻입니다. 오신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기다린다는 뜻이죠. 오시는 걸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성도님들 무엇을 하나요? 말씀을 묵상하고 이웃과 기쁨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을 우리가 대림절 또는 강림절 첫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귀중한 선물로 오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왕궁에 태어나셨나요? 호텔에 태어나셨나요? 부유에 누워 계셨어요. 부유에 누우신 것은 우리의 영원한 양식으로 오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에 무엇과 같다고 얘기합니까? 모두 다 양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이시고 부위에 누워있는 우리의 양식입니다. 양이 먹이통을 찾잖아요. 양의 먹이통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양식인 것입니다. 대림절에 자주 볼 수 있는 대림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꽃다발 같은 것이거든요. 대림절에 거기 꽃도 있고 또 초도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주가 되면은 초를 하나씩 피죠. 그래서 두 번째 주가 되면은 2개의 초를 피고 세 번째 마지막 성탄절 되는 그 주에 4개의 초를 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무엇으로 오셨나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두움은 빛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빛이 어두움에 비추자 세상이 밝아진 것입니다. 어두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슬픔과 불의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빛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쁨과 정의를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2월 한 달 동안 대림절, 강림절을 지키시면 말씀을 묵상하며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프린스턴 한인교회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10계명에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9계명은 무엇일까요? 꼭 맞추실 필요는 없어요. 긴장하실 필요도 없고, 바로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것은 바로 내 이웃, 함께 사는 이웃에 대해서 잘 이해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의 문화,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다를 수도 없습니다. 현대 사회에는 종교가 없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는 그분들을 이웃으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사랑을 함께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뉴저지주는 미국 50개 중에서 아주 특이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이슬람교도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주가 어디일까요? 네, 어떻게 아셨네요? 예, 뉴저지주입니다. 50개 중에서 힌두교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주는 어디일까요? 그것도 맞히셨네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도라든가 이슬람 국가에서 이민 온 분들이 뉴저지주에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뉴저지주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뉴욕주 다음으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이 바로 어디일까요? 예, 뉴저지주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다음으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도 바로 뉴저지주입니다. 이러한 종교적 다양성, 인종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여전히 개신교인들이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요? 기독교인들이, 우리들이 성탄절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지킬 때에 이웃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빛의 축제라는 것이 있어요. 하누카라고 들어보셨어요? 하누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누카라는 절기를 지키셨어요. 유대인들은 오늘 2일 저녁부터 다음 주 8일까지 하누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기원전 164년, 주전 164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시리아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하는 그런 치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 안에 우상들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힙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성전은 뭐 하는 집이죠? 기도하는 집인데 거기다 우상을 세워놓은 겁니다. 예루살렘은 유대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와 이슬람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을 탈취한 에피파네스라는 시리아 왕은 예루살렘을 성전을 철저하게 더럽혔습니다. 우상을 세우기 시작하고 유대교를 박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무려 3년 동안 이러한 박해가 진행됩니다. 유다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이에 울분을 느끼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운동, 독립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을 제일 먼저 회복한 다음에 무슨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봉헌합니다. 그 봉헌이라는 뜻이 바로 하누카입니다. 우상 숭배하던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의 신앙으로 돌아간, 그래서 성전을 봉헌한 것이 바로 하누카의 의미입니다. 새롭게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올 거라는 그런, 언제나 오실까, 아직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부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우리는 어떠한가요? 기독교인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강대국의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36년 동안 일제강점기를 경험하면서 인종차별도 당했죠. 기독교 학교들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한글 사용은 철저히 금지됐고, 심지어 한글 이름은 어떻게 됐죠? 일본식으로 창씨개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독립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탄절도 죄로부터의 자유, 죄악된 본성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의 욕망대로 우리 각자의 계획대로 살았고 그 욕망에 끌려다녔지만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죄악의 본성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란 결코 방종이 아닙니다. 주변에 집이 없는 분들, 또 몸이 편찮은 분들, 또 가족이 없는 분들, 그러한 사회적 약자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나눔과 섬김의 실천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나는 이제 철저히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작심삼일이 있습니다. 작심삼일이 되어도 좋으니까, 작심삼일을 하셔도 좋으니까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내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내면 안에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건 아닌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어거스틴은 어떠했습니까?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데 회심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 중심의 삶을 살면 욕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슬플 때, 여러분 가장 낙심이 될 때, 가장 어려울 때 누구를 의지하고 살고 계십니까? 자녀들은 신앙 안에 교육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고 싶으시죠.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유년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면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나의 그 등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 전에는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결혼 후에는 배우자가, 그리고 지금은 가족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선물, 그리스도의 선물은 선물들 가운데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집이나 차가 선물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나 사회적인 성공, 성취가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배우자나 자녀가 나에게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선물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선물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우리의 자산이며 보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까지 붙잡고 있어야 할 중심이 되는 선물이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쓰러지고 낙담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욕망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의 황폐함을 보며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용서를 구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라 라고 다니엘은 기도하였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선물 대신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우리에게 분량대로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선물을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 잘 사용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하며 그리스도의 선물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선물인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잘 사용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속화되어가는 미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영육간의 강건함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주시고 아픔이 있는 곳에 위로를, 상처가 있는 곳에 치유를 주시옵소서.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